예. 또다시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그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치는 그릇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릇을 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아서 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원래는 설교를 잘 준비했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핑계 같지만 진짜 핑계입니다. 잘 준비하지 못하고 이렇게 앞에 서게 돼서 더 부끄럽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제가 행복한 사람, 이 본문을 딱 보면서 이 본문에 딱 나오잖아요. 행복한 사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제가 인터넷에서 행복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되게 재미있는 기사가 몇 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2011년 6월 3일에 기사로 나왔던 건데 북한에서요 재미있는 걸 발표했더라고요. 세계에서 제일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북한에서 조사했어요. 에이, 자기네들 양심이 있죠. 북한이라고 말 못해요. 어딘지 아세요? 중국. 행복지수 100점 만점에 100점. 그 다음 2위는 어디냐면요. 그래도 2점 깎아가지고 북한. 그리고 그 다음 3위가 쿠바, 4위가 이란, 5위가 베네수엘라. 한국 몇인지 아세요? 100점 만점인데요. 18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152위. 꼴찌 궁금하시죠? 203인데 꼴찌가 어느 나라냐면 3점으로 미국. 제가 행복지수를 이렇게 찾다가 북한이 조사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순위를 이렇게 해놓은 거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것도 북한의 조선중앙TV에서 보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알기에는 전혀 아닌데 거기에서는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또 이렇게 OECD 국가 행복지수 랭킹을 이렇게 보니까요. 1위가 덴마크, 2위가 노르웨이, 3위가 스위스, 4위 뉴질랜드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하고요. 어떤 또 조사에 보면 2년 연속 호주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리서치를 통해서 보는데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다 달라요. 북한의 관점으로 봤을 때 어디가 1위? 중국. OECD 국가의 행복지수 랭킹으로 봤을 때는 덴마크, 어디선 호주 이렇게 다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를까요?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관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행복을 이렇게 추구하는 데 있어서도 기준과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인데 자신이 생각할 땐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행복이라는 이렇게 두 글자를 가지고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회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계산해서 산출되고 값으로 행복지수를 매길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관점에 따라서도 이렇게 변해가는데 어떻게 그것을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수치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정신적인 것도 아니고요. 실제적인 행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행복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근데 지금 딱 돌려서 옆 사람 봤는데 행복해 보이세요? 네. 지금은 행복해 보이지 않으실지라도 이따 설교가 끝나고 났을 때는 모두가 행복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서 6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한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편안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어떤 사람에게 재물을 많이 주셨대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건강을 딱 뺏어 가신 거야. 그럼 불행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100명의 자녀를 주셨어요. 그랬는데도 그리고 장수를 했는데도 그 사람의 영혼이 행복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식에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과 장수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나보다 낫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뭐가 없으면요? 만족이 없으면. 그의 삶에서 만족이 없으면 모든 것이 불만인 것입니다. 오히려 나보다 누가 낫다? 낙태된 자. 그냥 이 세상에 나가고 빛도 못 보고 그냥 없어져간 그 낙태된 자가 나보다 낫다라고 고백할 정도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그렇다면 그 만족이 나에게 있는가를 한번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채워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것으로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의 것들은 항상 변해갑니다. 내가 내 기준으로 세워가지고 이게 제일 좋아. 그러면 그것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그것은 빛을 발하게 되고 그것이 지나가면 그것보다 좋은 것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홈쇼핑을 보더라도 내가 사놨던 것보다 더 좋은 거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난 이게 최고다. 이거 진짜 좋아. 이건 우리 집에서 꼭 필요한 거야. 라고 해가지고 홈쇼핑에 샀어요. 그 다음 방송 딱 봤더니 더 싸게 나오네요. 더 싸게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거보다 신형이 나오죠. 그리고 그 신형 또 싸지면서 뭘 이렇게 덧붙여줘요. 그리고 완전 싸게 사고 나면 다음에 더 좋은 신형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의 홈쇼핑 문화입니다. 그런데 만족하시나요? 아니요. 그거 살 때 이게 최고라고 샀어요. 이게 진짜 최저가에다가 가장 좋게 내가 정말 잘 알아보고 산 거야. 그럼 만족해야죠. 근데 다른 사람이 더 싸게 샀다라고 들으면 배 아픕니다. 이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흔들리는 삶이 우리의 현실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만족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밖에서 오는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만족시켜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삶이 참 복된 삶이며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 예화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6살 때 동생을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6살, 제 동생이 4살.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맞벌이를 하셨고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타임제로, 시간으로 이렇게 나가서 양말을 파셨어요. 그러셨는데 그 나가시는 동안에 어떻게 하셨냐면 저랑 제 동생을 단칸방에다 이렇게 딱 넣어놓고 거기에 요강과 먹을 것과 이런 것들 다 장난감들을 다 넣어놓고 밖에서 이렇게 자물쇠로 문을 딱 잠그고 그 시간 동안 나갔다 오셨어요.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불만도 없었고 그렇게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앞집 형이 자기가 초등학교 다니는데 개교 기념이라서 학교를 안 간다는 거예요. 내가 얘네 둘 잘 봐줄 테니까 제발 문 열어놓고 가라고. 그리고 문을 열어놓고 가셨습니다. 초등학생이 하루 종일 볼 수 있을까요? 못 봅니다. 6살짜리 저는 반항하고 엄마한테 가겠다고 갔습니다. 저는 잘 찾아갔어요, 엄마를. 그리고 제 동생도 저를 따라 가겠다고 갔습니다. 제 동생은 잘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 걸어간 거예요. 그냥 길이 나오면 그 길을 그대로 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길을 잃었습니다. 저는 엄마와 같이 집에 돌아왔고 집에 제 동생이 없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동네에 없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찾아 헤매는데 저쪽 건너편 동네에서 한 분이 이렇게 오시더니 동사무소에서 그쪽 동네 동사무소에서 엄마 부모를 찾는 방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라고 갔어요. 거기에 제 동생이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빵, 한 손에는 우유를 들고. 그 좋아하는 우유와 빵을 엄청 맛있게 먹고 있었겠죠? 안 먹었습니다. 뜯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손에 들은 그대로 그냥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아이에게는 우유와 빵이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행복은 무엇입니까? 엄마입니다. 그 아이에게 행복은 엄마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행복은 엄마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아직도 내 손에 뭔가가 주어져야지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이 행복이어야 합니다. 나의 손에 뭐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지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느껴지는 그것이 행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항상 느끼며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입니다.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다 와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신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모세가 불만하고 있습니까? 막 불평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못 들어가는데 너넨 들어가서 좋겠다 막 이러고 있습니까? 니넨 좋겠다, 나는 못 들어가는데. 이렇게 설교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설교가 아닌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고백적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러한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이 평탄하고 즐겁고 잘 나가서 그렇습니까? 인생이 잘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가능했습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대로 있었으면 어떻게 보면 이집트의 왕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궁궐의 삶은 성경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습니다. 그의 삶에 자세히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40세 이후부터입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고난보다 더 지독한 고난을 당하는 그때부터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진정한 시작은 40대부터도 아닙니다. 언제부터예요? 80세부터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대부분은 모세의 80세 이후부터입니다. 모세의 대부분의 활약상은 80세 이후부터입니다. 그렇다면 80세 이후부터 모세는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었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80세 때 이제 그때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을 맡기시는데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을 맡기십니다. 이건 정말 내가 하기에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각오로 얘기했을까요? 죽을 각오로. 하나님께 반항하면 죽잖아요. 근데 죽을 각오로 반항을 하는데 한 번만 했을까요? 아니요. 계속. 하나님께서 막 보여주시는데도 너에게 능력을 줄게,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보여주시는데도 그래도 싫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정말 죽기보다 싫은 것이었습니다. 40세 때 그 애굽에서 도망쳐가지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어렵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양치면서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너 민족의 지도자가 되라. 애굽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들을 인도해내라.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면서 반항을 합니다. 근데 가장 고집이 세신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고집은 그 누구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정하셨고 너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민족의 지도자로서 출애굽을 위해 모세는 애굽으로 갑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등에 업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말만 하면, 명령만 하면 그대로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가자라고 하면, 보내라 그러면 딱 데리고 나와서 끝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에 가서 모세 이름이 날리면서 한 방에 데리고 나와야 하는데 가가지고 10번이나 재앙을 내렸어요. 그리고 데리고 나오는 것도 도망치듯이 데리고 나옵니다. 도망치고 데리고 나왔더니 홍해라는 코너에 몰립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렸으니까 이제는 도와주시겠지. 이제는 쭉 그냥 가나안까지 갈 수 있겠지 생각했는데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서 홍해라는 곳으로 가로막혀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을 받아서 이제 홍해를 갈라주시는 기적도 봤으니까 백성들이 이제 내 말 잘 듣겠지. 잘 가겠지. 봤더니 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내부에 있습니다. 내부의 적인 백성들이 모세의 말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그렇게 골라서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그렇게 합니다. 정말 말을 더럽게 안 듣습니다. 맨날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불평, 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민족들을 이끌어가기에 모세는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요. 말 안 듣는 그 민족들을 데리고 40년이나 광야를 이렇게 돌다가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고백적인 설교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입을 통해서 하는 말은 행복하다라는 거죠. 모세는요, 그렇게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핍박을 받고 멸시를 당하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고된 노동에 지쳐서 무시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던 애굽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어둡고 더러운 죄악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와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분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많은 돈을 바쳤느냐? 아니면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많은 선행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무기를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대적의 창과 칼을 막아주십니다. 또한 막아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전쟁에서 백승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이기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느보산에 올라가서 생을 마감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였지만 그동안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며 행복감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가나안 땅을 코앞에 왔는데 나 좀 들여보내달라고 그냥 들어가서 보고만 죽게 해달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세는 바라지 않습니다. 모세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에 만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으로 가나안 땅이 자신의 것이 되지 않더라도 행복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을 내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자, 한자입니다.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 내자. 네, 진지한 겁니다. 런센스 아니에요. 네, 한자로 배은 망덕이라고 얘기합니다. 베풀어준 은혜를 배신하고 베풀어준 덕을 잊어버리는 것. 배은 망덕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한다라는 것입니까? 배은 망덕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꾸 내 안에서 나오는 무언가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모른다는 것은 정말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알 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면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면 내가 이런 사람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까? 미안해서? 아니에요. 사랑하면요, 내가 잘못한 걸 알고요,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붙잡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못 보겠습니다 그러고 돌이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그 발을 붙잡고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게 사랑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받은 사랑보다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들을 더 기억하고 부각시키면서 불만과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면서 그 아버지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조금, 손톱의 때만큼, 아니 그거보다 더 작게 깨달아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인 태양이는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자기가 독차지했던 그 사랑이 빼앗기는 것 같아서 투정을 많이 부리고 있습니다. 많이 부렸습니다.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둘째보다 첫째 아이가 훨씬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아이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걸 그냥 단편적으로 어떤 걸 보면 아냐면요. 그 첫째 태양이가 태어났을 때는요. 제가 이렇게 사진 폴더를 정리하다 봤는데 태양이 이렇게 돼가지고 사진 폴더가 걔가 10월 11일 날 태어났거든요. 10월 11일, 10월 12일, 10월 13일, 10월 14일, 10월 15일, 10월 16일 1년 내내 있어요. 하루 종일 매일매일. 근데 둘째 태랑이는요. 일주일에 한 번 찍을까 말까. 첫째 때는요. 잘 몰랐어요. 어떻게 키워야 되는 건지 몰랐기 때문에요. 어디서 이게 최고다라고 하면요. 그거 갖다가 다 했어요. 근데 둘째 때는요. 알아요. 그 정도 안 해도 된다는 거 알아요. 그거 꼭 안 필요하다는 거 알아요. 첫째 때는 그거 안 필요해도요. 그거 다 갖다 줬어요. 이거 진짜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요. 둘째 때는요. 얘 옷도 잘 안 사요. 형 거 입어. 그런데요. 그렇게 해주는데요. 태양이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아빠 싫어. 네. 아빠 싫어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그 마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아빠 싫어 이럴 수가 있어.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해주었던 태양에게 해주었던 모든 좋은 추억들을 총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난감 누가 사줬지? 아빠. 이 옷 누가 사줬지? 아빠. 마이쮸 누가 사줬지? 아빠. 수영장 누가 데려갔지? 아빠. 그럼 아빠 좋아? 안 좋아? 좋아. 아빠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방법이 참 유치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해야지만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 유치한 방법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사용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에 만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잖아. 내가 이거 줬잖아. 이스라엘 백성한테 자꾸 말씀하십니다. 말 안 해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이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그 쓴물을 달게 해줬잖아. 내가 너네 옷 안 닳게 해줬잖아. 이거 누가 해줬어? 나 하나님 해줬잖아. 그러니까 너 행복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철이 든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제시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에게 부모님이 있다는 그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시해 주시고 무언가를 보여주시고 무언가를 주시지 않아도
그분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에 감사하고 나와 함께 하심에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땅에 계셔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셨지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항상 느끼며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 당당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한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불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인사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만큼만 행복하세요. 우리 함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